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우리 계속 에베소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 1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다른 부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발견해야 되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거 찾는 게 성경 공부인데, 그걸 찾아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 교회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령한 복을 추구하게 되면 날이 갈수록 자꾸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신령한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뭐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문이 열립니다. 그걸 알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이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모르면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방향 잃어버리면 교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굉장한 시험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세상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7가지 복이 있죠.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 7가지 복, 신분 권세죠. 이건 모르면 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어렵고 싸우고 그럽니다.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싸움이 되어집니다. 왜냐? 눈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찾아야 될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엉뚱한 거 자꾸 붙잡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왜냐? 전국과 세계가 이걸 찾지 못해서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남편을 전도한다, 뭐 자녀를 전도한다는 것이 무슨 바가지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남편이 보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신령한 복을 아이들이 보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이런 축복된 문들이 열립니다. 너무나 남편을 바가지 긁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신령한 비밀,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되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비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땅의 걸 모르면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돈 번다고 땅의 것만 쳐다보면 그걸 보고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통일돼야 돼. 통일.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직장 가면 기도 목표를 정하고 직장 안에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최고로 잘해야 돼요. 자, 모세가 언제부터 역사 일어나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제대로 땅의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사명되는 거고, 그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신자는 뭐 해야 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하고 관계 있어요. 그게 관계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땅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똑바로 알고 또 우리 직장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일은 시원찮게 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럼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인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보고 땅의 것 쳐다봐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해답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견할 비밀이 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 비밀 알아야 그때부터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책은 바로 진리의 책입니다. 크게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 반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범죄 가운데 눌려서 죽이려는 사단.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느냐? 여러분 축복 못 받도록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합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가정을, 자, 사명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사명자는 못 건드려요. 왜냐? 이 사명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그럼 누굴 건드리느냐? 사명자 옆에 있는 가족을.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목회자라든지 사명자 가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집중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명 없는 가족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구를 꺾었느냐? 아담을 꺾은 게 아니고 하와를 꺾었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자녀를 자꾸만 타락시켜 버립니다. 앞으로 전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 오면 중고등학생 아무리 해본들, 선생님이 뭐 아무리 가르쳐 본들
전부 자녀들이 멸망 가운데다 걸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 가정. 빨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세계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죽습니다. 과학은 엄청 발전했는데 죽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권고가 나왔죠. 첫째는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부모에게. 이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니까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22절.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분명히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절망 중에 죽어가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여기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의 구주는 주님이시지만 우리 몸의 구주가 남편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에요. 자, 25절 보니까 훨씬 남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죠. 26절부터 쭉 보면 28절까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분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잘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만 나는 겁니다. 하여튼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남편 보고는 뭐라 그랬냐?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 그랬어요. 특히 생명 걸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지 않았느냐? 너도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세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양보 안 해도 모든 건 다 양보해야 됩니다. 부모님 조금 지식이 나보다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 당연하죠. 부모님 말에는 굉장한 지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말에 지혜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겁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안 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오래 살려면 잘해라 그 말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부모님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님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 깔짝깔짝 아이들을 막 엄청 혈압 온도를 만들어요. 혈압 올라가다 부모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집 나가버립니다. 혈압 올리지 말아요. 자꾸 열받치게 하지 말아요. 그런 부모 있습니다. 또 자식을 누르지 말고 확 열어놔야 됩니다. 막 자꾸 누르고 하지 말라 뭐 자꾸만 야단치 그러면 잘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혈압 자꾸 올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농담이라도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어딜 넘어뜨리냐? 가정 넘어뜨리는데 앞으로 청소년들 멸망 다 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셨습니다. 네 가정이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네가 직장에서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다음 주에는 직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네가 산업에서 실패했느냐? 길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했느냐? 괜찮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기를 깨뜨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라 이 말이요. 가정에 실패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가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라. 여기 12절에 뭐로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할 때 교회밖에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정신병자들도 오고 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업하는 분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바로 서야 돼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묶어라.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의 띠를 묶어라. 그럼 승리할 것이다. 놀라운 여기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 갈 때 다 신발 신고 가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신발 신어라. 신발 늘 신어야 돼요.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발 다칩니다. 신발 늘 신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 승리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늘 그리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전도예요. 자꾸 전도에서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오해를 싹 버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하느냐? 하나만 빼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늘 알고 누리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 배우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술을 배우다가 그만두고 전도하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을 배우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그리스도 누리고 늘 복음 생각하고 기술 배우면 그 기술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늘 동행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으라.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데, 왜냐? 선생님으로부터 다 타락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밤 11시 12시 되어도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요. 대한민국 세계 타락치 1위. 뭐든지 나쁜 건 세계 제1위.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 누려라. 그럼 여러분 뭡니까? 승리할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사단은 살아서 여러분 집을 신방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신방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능력으로 강해져라. 여러분의 아무리 시험 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늘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 꺾을 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험 들어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 지역에 증거해라.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모자란 성도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모르는 사람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교회가 비난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깨닫도록 기도하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좀 못된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려야 되지. 자꾸만 싸우고 분쟁하면 일이 안 됩니다. 여원이 나원이가 자꾸 싸우면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여러분끼리 자꾸 싸우면, 성도끼리 싸우면 엄청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죠.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이 악한 영은 여러분 자녀를 내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어디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뭘 말해라? 그리스도를 말해라. 흑암세력, 흑암권세 틀림없이 여러분 집을 공격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누구 능력으로요? 그리스도 힘으로 해라. 오늘부터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또 특히 청소년들 살리게 하시고 앞으로 민족 살리는 운동이 말씀운동밖에 없사오니 타락되어가는 세상 살릴 길이 말씀운동 바로 펴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흑암권세 꺾는 길밖에 없사오니 우리 씨름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